창세기 4장. 카인과 아벨.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내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카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카인의 자손. 카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투사엘을 낳고 무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칠라도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카인을 해친 자가 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셋과 그의 아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자손.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느님과 비슷하게 그를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다. 아담은 130세 되었을 때 자기와 비슷하게 제 모습으로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를 낳은 다음 셋은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 되었을 때 케난을 낳았다. 케난을 낳은 다음 에노스는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세 되었을 때 마할라레를 낳았다. 마할라레를 낳은 다음 케난은 84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라렐은 65세 되었을 때 예렛을 낳았다. 예렛을 낳은 다음 마할라렐은 8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마할라렐은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예렛은 162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다음 예렛은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예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 되었을 때 무투살라를 낳았다. 무투살라를 낳은 다음 에녹은 300년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투살라는 187세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다음 무투살라는 782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무투살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고 이 아이가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를 낳은 다음 라멕은 595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나이 500세 되었을 때 노아는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창세기 6장. 하느님의 아들들과 거인조.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느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한자리에 들어 그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던 그때와 그 뒤에도 세상에는 나필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인류의 타락.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의 눈에 들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의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암마, 너비는 50암마, 높이는 30암마이다. 그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암마 올려 마무리하여라.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창세기 7장.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수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홍수.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열일의 날, 바로 그날에 큰 시면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오르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땅에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암마나 더 불어났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창세기 8장. 홍수가 그치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7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10째 달 초하룻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창세기 9장.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 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드릴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셈과 함과 야펫.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창세기 10장.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투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리팟, 토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타, 라하마, 사트카이다. 라하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렉과 아카드와 칼레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와 르호봇 이르와 켈라를 세우고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투인,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로인, 갑토르인을 낳았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르와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르 쪽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삿,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팍삿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 셀렙, 하차르마웻,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팍삿을 낳은 뒤 셈은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팍삿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를 낳은 뒤 아르팍삿은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셀라흐는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베르는 34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펠렉을 낳은 뒤 에베르는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펠렉은 30세 되었을 때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 펠렉은 20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르우는 32세 되었을 때 스룩을 낳았다. 스룩을 낳은 뒤 르우는 2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스룩은 30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다. 나호르를 낳은 뒤 스룩은 2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호르는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